참 예수님, 오늘은 10월 9일 연중 제27주간 금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내다보고 모든 민족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한결같이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두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규정들을 실천하는 이는 그것들로 살 따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받은 몸이 되시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받은 자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이르러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암 수술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 관리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악에서 해방되고 난 뒤에 더 큰 악이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지만 이후 그에게 찾아온 시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유다인들은 바오로를 배신자라고 낙인 찍어 그는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지 못하고 경계하였습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기까지 10년의 세월 동안 바오로는 홀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로는 하느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아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하였고 회심의 길을 걷게 되었으니 그 이후의 삶이 탄탄대로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의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은총의 체험 뒤에 더 큰 시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체험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좋은 일보다는 그 체험으로 얻게 된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더 큰 시련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무릇 그 은총에 맞게 살아가려는 굳센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오늘은 좀 촬영이 늦어졌는데 어떤 유친께서 처음에 아침에 늘 말씀을 전해주셔서 듣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점점 말씀이 늦어지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참 군기가 빠졌어요. 이제 더 열심히 전해드려야지 했는데 어쩌다 보면 자꾸 이렇게 늦어지더라고요. 아침 일찍 시간이 아침에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넉넉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해요. 그래서 자꾸 늦어지기도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아주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아침에 촬영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제일 우선시하고 막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늦어지다 보니까 점점점 편안해지고 합리화시키면서 이렇게 늦게 올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군기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전날 밤에 좀 촬영을 해서 일찍 올리든가 되도록 아침에 듣는 분을 위해서 단 한 분을 위해서라도 주님 말씀을 함께 하겠다는데 제가 그거를 못하면 전 정말 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가 나오죠. 신부님께서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더 시련을 겪으신 분을 바오로 사도로 얘기해요. 처음에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되게 핍박하고 잡아가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 믿는 이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마음과 눈이 멀었다가 눈이 열리면서 마음도 열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바오로 사도처럼 눈과 귀와 마음이 다 활짝 주님께 열릴 수 있도록 청하기도 해요. 그런 물고기가 있대요. 쿠이라고 그랬나? 이름을 지금 쿠이 그런 물고기가 있는데 각자의 그릇이 우리가 있듯이 그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다 놓으면 손가락만큼 작은 물고기로 자라고 좀 큰 데다 놓으면 팔뚝만큼 커지고
아주 넓은 강에다가 놓으면 사람만큼 커지는 물고기가 있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인으로서 우리 그릇에 따라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크기도 달라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크기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신부님의 마지막 묵상 말씀처럼 하느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무릇 그 은총에 맞게 살아가려는 굳센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리할까 합니다. 자, 주님께서 주신 똑같은 하루의 이 큰 은총을 어떻게 사느냐, 어떤 그릇으로 사느냐, 그거에 따라 하루가 쌓이고 1년이 쌓이고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주신 이 은총을 큰 그릇에 또 커질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사시는 나날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